영국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빅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님입니다. 16년 만에 처음 런던으로 돌아와서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6년 동안 파란만장했던 선교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었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마무리될 즈음 한 청년이 선교사님을 향해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리빙스턴 선교사는 서슴지 않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많은 회중 앞에서 그 자리에서 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선교를 감당하였기에 아프리카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적대적인 원주민들에 둘러싸여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던 밤, 도망갈 생각까지 하였으나 어떤 힘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평안을 찾게 해주어 마음을 바꾸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856년 1월 중순 그 날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역과 내일이면 야만인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나는 그들의 복지에 대한 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됨을 느꼈다. 여기서 복지란 선교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 제자를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읽었다. 이는 가장 강경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에 나의 뚜렷한 목적을 두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살펴볼 것이다. 나는 지금 대단한 평온함을 느끼며 이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리밍턴 선교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학적으로 탁월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선교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 충분해서 모든 지역 사람들을 섬길 만한 물질도 있어서가 아니라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와 같은 좋은 인프라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리밍턴 선교사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선택했고 순종했고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리밍턴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보증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으로서 그의 선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곳에서 약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의 선교의 역사는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쉬운 것이 없어도 보장된 것이 하나 없어도 최고의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온 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완성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언약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실수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 안에서 온전히 지어갈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와 그의 앞서 행하여 그를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약속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왜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그의 나라에까지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그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이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삶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고 나의 손해를 인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며 그 약속은 지금 내가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내 삶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약속을 근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약속을 근거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영적 질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선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놓여 있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육체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리민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면 그 약속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나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됩니다. 나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됩니다. 나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모든 길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험하고 거칠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힘들 때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괴로울 때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쁠 때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약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에서는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가 4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성취하셨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바라보며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살겠습니다. 그 약속의 영역 안에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성탄하면 구원도 생각나야 되지만 성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삶이 주어졌고 그 약속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권능 안에서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전반절을 보면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는 믿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는 이 약속에 있어서 주도권이, 이 약속에 있어서 그 가장 확실한 성취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을 때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영원한 약속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하여 축복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으시다라는 표현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으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우리는
서로가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그 계획을 잘 따라갑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우리도 그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우리도 똑같이 불성실하거나 미온적으로 약속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권능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들어가게 하시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그 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살면서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가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다시 나에게 집중해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 아픈 것이지만 세상에 빼앗기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복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잠깐 동안 허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돌아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찔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쉽게 사그러져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물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우리를 위한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까지라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나는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그 약속 위에 내 삶을 세워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신앙의 고백이요 영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약속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약속 안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약속 안에서 능력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은 자연적인 여러분의 일상밖에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시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길은 조금 험했으나 오히려 그 인생의 험한 길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그 승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데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권하는 사람? 그 날을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우리에게는 그의 날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의 날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 가십시다. 성도의 교제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았던 재미있는 드라마 내용, 그것 때문에 히히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축복을 서로 고백하면서, 그래 우리가 약속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가 약속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가 약속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가 더 약속 위에 지어져가는 인생이 되도록 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의 교회는 이 성탄을 맞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언하는 것은 복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맹령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행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에 합당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정저히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영원 구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약속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게 한 주간 약속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혼자만 어렵게 살아?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믿음 없는 삶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힘들었지. 그러나 가장 잘 선택한 거야. 가장 좋은 길을 간 거야. 너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인생에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한 주간 약속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격려가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좋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지어져가는 그런 생명과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4주간 대림절의 기간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 대림절의 기간은 묵상과 은혜와 결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곳에 집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값진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한 약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속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속 위에 지어져 가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겠습니다.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